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도 20대 때부터 막 사람들을 보면, 연애하는 사람들이면 실제로 막 외모도 좀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을 또 같이 닮게 되고, 또한 그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게 되고 더 그 사람과 비슷해지고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는 게 거의 거울이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 부모를 또한 닮아가면서 자라나가죠. 아이들도 보면 유전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행동하는 것들도 보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정말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서 진짜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저희 아내가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하준이가 보면 놀는 것도 줄을 딱 짝짝짝짝짝짝 다 세워서 약간 걱정될 정도로 막 이렇게 쫙 줄을 다 세워놓고, 예를 들어 뭐 장난감들도 줄을 색깔별로 딱짝짝짝 다 세워놓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닮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과 저번에 말씀 나눴던 에베소서 4장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2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다시금 보길 원합니다.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 말 안에 우리가 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내용 중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거짓 대신 진리를 말해야 되고, 분노 대신 용서를 택하고, 탐욕 대신 나눔을 택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악한 행동을 다 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그것이 요약이었는데요.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용서, 그 모습처럼,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처럼 우리가 정말 그 탕감받은 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소한 문제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5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이유 없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징계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 가운데 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본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방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랑하면 닮아가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모방자,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방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 자아가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의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다시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제물을 어떻게 보면 엄청난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희생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제물이라는 뜻을 구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제사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원해서,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 희생에, 기쁨으로 희생하신 그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을 드림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그 사랑을 선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까 32절 읽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 2절이 하나님을 본받아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에 합당하지 않는 어둠의 삶을 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삶을 버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에 우리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에 합당하지 않은 그 어둠의 삶은 이제 버리라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두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행, 더러움,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운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 탐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둬버리는 그 모습이 탐심이기 때문에 이 탐심은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기보다 나 저거를 더 가지고 싶은데 이랬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탐심의 마음을 가지는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고 그것은 어둠에 해당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경계하면서 그 이름조차도 두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부자 이야기의 비유처럼 사실 추수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추수가 정말 잘 되어서 정말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베풀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창고 곳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더 확장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 걷어가며 어찌할 것인가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탐심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고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탐심의 모습, 우상 숭배의 그 마음을 철저하게 내어 버려 두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그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나 탐욕은 육의 즐거움을 신으로 삼는 것이며 신자의 입술에서조차 언급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으로서 음행이나 탐욕이나 그런 우리의 즐거움을 쫓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본받는 자로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해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요.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예 분명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은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너희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됐죠. 어둠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럼 이제는 무엇이냐?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예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죠. 빛을 단순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죠. 이 맥락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어디서? 주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가운데 착함, 의로운, 진실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의 열매가 이러한데 사실 빛은 어둠 가운데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빛은 밝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감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감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빛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많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서 정말 참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빛이 되어 가고 있는지, 빛이 맞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판단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빛이라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일까?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시험하고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모든 판단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신자의 삶, 믿음 있는 자의 삶은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했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비교 대상과 그 기준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힘써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쭉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참 우리가 이 빛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밝히는 자로서 또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길 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 없이 그냥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냥 나무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그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절에 사랑을 본받는 자의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깨우고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과 가깝고 나만 하나님과 뜨겁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빛이 되었다면 그 빛으로 어둠을 책망해라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책망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정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빛은 있으면 어둠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책망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죄를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들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계속해서 밝히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거나 덮어버리고 그냥 괜찮겠지 라고 덮어버리고, 또한 아니면 죄를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공동체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먼저 그것이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먼저 정말 빛이라면 우리는 조롱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참 빛을 밝게 비추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죄이구나,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모습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저에게도 참 많이 약한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되고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사실 저도 많이 용인하고 용납하고, 이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고3이라 그러면, 시험 기간이라 그러면 용납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모습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중요한 뭐가 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용납해 버렸던 분명한 이 잘못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빛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그냥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이 빛으로서 책망하며 이야기해 주고 다음번에는 또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워주는 그 역할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도 그 빛의 모습으로 밝혀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그 11절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숨기려 하고 점점 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둠에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어둠의 일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도 그것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고 용인한다면 그것은 잘못에 동참하는 자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하여 밝게 비춰주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3, 14절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으로서 잠자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워주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공동체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은 지적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깨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잡고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절대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흘려보내주고,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나만 밝게 비추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둠을
밝혀주고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러한 역할에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빛을 비추는 자인지 아니면 어둠에 타협한 자인지 어둠을 용납하는 자인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삶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세우는, 밝게 비춰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의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함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쭉 되돌아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 안에서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빛이니까 그 빛을 밝히 밝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어둠을 멀리하고 빛으로서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그 사랑과 빛을 본받아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며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깨우는 정말 영적인 알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둠과 절대로 조금도 섞일 수 없으신 분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어둠을 내어버리고 정말 벗어버리고 어둠과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도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체를 본받는 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아버지 주님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빛이 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그것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준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아버지 주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